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주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야외 연합 예배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저녁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요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월달이죠? 6월달인가요 지금? 지금 6월인가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6월 달에는 이제 온유함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성의 근원 온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헌혈 해본 적 있으세요? 헌혈?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각 영마다 헌혈 아주머니라고 해서 지나가는 건장한 남성을 붙잡고 헌혈하시라고 권면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차마 그 아주머니들의 손길을 끊지 못하고 붙잡혀서 헌혈을 하고 나면 이제 영화 티켓 2장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과 학교 다닐 때 영화를 보고 했었는데 요즘은 뭘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헌혈을 이제 자주 하게 되면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헌혈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계신 헌혈하시는 이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지는 않고 간호사분께서 권면을 하시는데 헌혈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피를 400ml 뽑는 헌혈이 있고 골수 헌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수 헌혈을 해보시지 않겠냐고 저한테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골수 헌혈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피는 빨간색이 나오지만 골수는 하얀 색깔이 나오면서 이제 피를 만드는 곳이 골수기 때문에 이 헌혈보다 피를 뽑는 헌혈보다 골수 헌혈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사람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헌혈하는 거니까 잠깐 따끔 아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아서 골수 헌혈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마지막 끝에 그 간호사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쯤 걸린다고 해서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골수 헌혈은 못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골수 헌혈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 골수가 피를 생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를 수혈하는 것보다 골수를 수혈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골수 헌혈을 간혹 요청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성도 골수와 같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온전하고 신앙생활에 더 나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영성의 근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8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 이제 후반에 이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온유함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온유함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온유함을 잘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언어 생활, 신앙 생활에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께서 인간의 말을 단순히 예절 차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 때문에 지옥불이 임할 수 있고 인간의 말 때문에 천국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에 관련된 말씀을 첫 번째로 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됐어요. 보세요. 감람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 아침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저녁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말을 낼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가 이내 금방 지나면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말들이 나옵니까? 안 나오시는군요. 저만 그렇군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제 아내와 다툴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과 동력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뒤섞여 나오는데,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온유함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온유함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13절의 지혜와 총명과 14절의 독한 시기와 다툼을 비교하는 거죠. 한 입술 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말씀도 할 수 있고, 한 입술 가지고 독한 시기와 다투의 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고 우리가 언어 생활, 신앙 생활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습관이 중요한데, 언어 생활이 중요한데, 온유함은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 위의 것으로,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화면에 올려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듣는 말이 온유한 말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로 분별해야 되는, 첫 번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뱉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백화점에 가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백화점에 들어갈 때 차를 타고 들어가면 그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여성분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이렇게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정말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인사말이죠. 그 말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온유한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내뱉는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행동이 헌신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은 거짓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적인 분별의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내가 정말 온유한
내가 지혜를 갖고 온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유감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신 적이 있지만 길들여진 야생말을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야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훈련받은 다음에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죽을 때에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까? 행동으로는 온유하지 않아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에 두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일찍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 행동이 뭐예요? 돌판을 던져 깨버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면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은 불가증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놨기 때문에 모세는 민수기에 기록하는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사람의 겸손하고 또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자분자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동으로 온유함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세와 같이 혹시 좀 행동은 좀 거칠고 행동은 좀 우악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에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하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겠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낮아진 사람이죠. 낮아진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자아를 내어드리고 난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애통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애통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애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저도 한 가정의 아들이고 부모님의 소중한 아들이고 학교에서는 반장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학생이라 보니까 제가 지나오면서 한 번도 저 스스로 애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 잘 지내고 있는데, 나 그렇게 공부는 크게 잘하지 않지만 말썽 부리지 않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선포하는 말씀,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제 스스로 애통해 해본 거죠.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동안 내가 잘난 척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애통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들여진 사람, 자신의 자아를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왜 복이 있습니까? 자아를 내어드렸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누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하시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의 긍휼하심과 심령의 온유한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말도 또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고백하고 성령의 체험 받았지만 한 번으로 그것이 끝나면 그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고 내가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 말씀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져 이루어야 될 싸움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이 한 가지 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께 나의 자아를 내어놓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같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허공을 치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서로 상대방을 막 때리는 그런 격투기 선수와 같이 자아를 죽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 자아와 스스로 격투기 선수와 싸우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그 온유한 삶은 우리의 한평생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온유함을 청취하고 달성하는 성도들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온유함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8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27절에 8가지 특징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특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결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기심, 자기 욕망이 없어지고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처음 경험하면 어떤 마음과 결심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온유함을 얻는 사람, 십자가에다 스스로를 못 박은 사람들은 첫 번째 성결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화평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게 되니까 화평,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 욕심과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연세중앙교회 담임하셨던 윤석전 목사님이 한번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은 워낙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외국에서 초청할 때에 목사님을 이제 좋은 비행기 1등석 이런 걸 이제 해서 표를 보내드리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에 가시는데,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13시간씩 가니까 얼마나 그 피곤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타실 때 양복 차림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추리닝 차림으로,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비행기를 타신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그냥 시골 노인네처럼 생기셨어요. 얼굴이 새카마셔가지고 시골 노인처럼 생겼는데 옷도 또 추리닝으로 운동복을 입고 가시면 누가 그분이 1등석을 탈 것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딱 목사님이 딱 타시면 딱 벌써 위아래를 보잖아요. 얼굴은 새카맣지, 주름 자글자글하지, 옷은 체육복을 입었지, 그러니까 저 맨 뒤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봐도 1등석을 탈 만한 분이 아니니까 저 맨 끝으로 안내를 한대요. 그러면 저 맨 끝에 가서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1등석 표니까 다시 또 앞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면 또 앞으로 오면 또 첫 번째 만났던 그 스튜디오스가 이 노인네가 왜 여기로 왔나가 또 뒤로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도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1등석에 이제 앉히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스튜디오스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고. 그게 뭐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어 봐요. 내가 1등석 표 티켓 갖고 있는데 저 뒤로 가랐으면 내가 스튜디오스를 위아로 쳐다보겠죠. 막 화를 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막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 그래서요, 교회 오면 누구 말 들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우등생이 되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으시면 병이 낫게 되고요.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허튼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자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화평한 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넓은 마음, 관용하고 양순한 마음.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관용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성내지 않아요. 작은 것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모습, 신앙생활 오래 좀 하다 보면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과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 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교회 문화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관용이 생기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나 스스로를 못 박으면 넓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마음이 생겨서 누구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관용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죠.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양순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네 개는 자아가 깨져서 나타나는 특징, 긍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선한 열매, 또 구체적인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위선이 없는 그런 마음들을 온유한 자의 8가지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마음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서 맑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성의 근원이 온유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간 온유함에 관해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고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8가지 온유한 자의 특징이 우리 삶에 발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명 잘 감당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